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존재론적 가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과 화목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을 앞두고 집사님들로부터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보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동석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이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지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교회에 나가 그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겠다 그랬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뭐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며느리가 불교 신자이고 시어머니는 믿음이 그리 많지 않은 교인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 섬겼던지 시어머니가 그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야 네가 믿는 부처님이라면 절에 좀 나가봐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얘기 들은데 참 씁쓸했어요. 근데 얘기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 부수적인 얘기가 좀 더 있었는데 그 시어머님이 다니는 경로당에 가면은 그 어머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 며느리들도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각종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며느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같이 내놓으라는 위치에 있는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께 잘 못했나 봐요. 근데 이 불교 신자 이 며느리가 두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집 며느리를. 제가 얘기 들으면서 너무 씁쓸해서 그 며느리한테 좀 물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냐고. 그때 1년에 한두 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집안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하나님이 택하신 300용사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사사 기드온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의 지위와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흡사 왕과 같은 권세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동안에 그 누구도 미디안을 대항해서 나선 자가 없는 가운데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기드온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 인기도 엄청났고 그래서인지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유 그만하신 분이 그럴 수 있지. 그만하신 분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의 자식이 특별히 아들만 몇 명이 있었냐면 70명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며느리 그 아녀자들이 그 부인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드온의 여자들이. 그런 가운데 첩도 하나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얻은 첩의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기드온의 이 아들이거든요.
서자죠. 첩의 자식이니까. 근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이 멜렉이라는 말이 멜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레크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왕이다.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죠? 아비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 이런 말은요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어예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었는데 사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농사꾼이었어요. 농사짓던 사람이라서 가을철에 추수한 것을 모아다가 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내가 너를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다고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털뭉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다면 양털뭉치에다가만 비를 내려주세요. 양털 바깥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양털에만 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양털에만 비를 주셨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비를 그렇게 내리신 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지 말고 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의심 없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양털, 이번에는 양털 바깥에만 비가 내리고 양털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겁쟁이 농부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기드온이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추종해요. 숭배하고.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리품 중 금 귀고리를 모아서 대제사장의 의복에 사용하는 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에봇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봇을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를 만들고 성전에서 쓰인 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얻다가 두었다고 말합니까? 자기 집에 두었다고 말해요. 본인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본인은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성물을 자기 거로 여기고 자기 집에다가 뒀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왔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일이 있다면 그 에봇 속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찾아가지 말고 누구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변해요. 나중에는 많이 변했어요. 기드온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왕처럼 살다 보니까 그의 자녀 70명은 자연스럽게 어떤 행세하고 살았을까요? 왕자처럼 행세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사기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대요. 하나님이 그 종을 붙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종을 붙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는 그 기드온을 잘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드온이 왕처럼 살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40년을 더 살아요. 40년 더 살고 나서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안타까운 일이 그 집안에 일어납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서장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자녀들, 형님들 70명을 죽입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혼자서 이 일을 감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서자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척을 찾아가도 본가의 친척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외갓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다 외가가 있죠? 네. 그 외가를 찾아가요. 그 외가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땅을 찾아가요. 세겜 땅을 찾아가서 내 어머니가 세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형제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내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어머니를 힘입어서, 자신의 어머니를 힘입어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이게 세겜에는요 바알 브릿 신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알 브릿 신전이다. 바알 브릿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알은 정직하다. 바알은 정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갓집이 다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가서 내가 왕이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어미가 세겜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우리 형제다. 도와주면은 떡고물이라도 떨어주겠다. 그러고 나서 정치자금을 그에게 주는데 어디 가서 정치자금을 꺼내요? 바알 신전에 가서 정치자금을 꺼내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어느 나라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하는 정치자금 받아서 왕이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른 겁니까? 시작부터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두시기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선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친구 되어주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이후에 지금 기드온 시대까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데 그 방법 또한 이게 또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그 정치자금 은 70개를 받아다가 또 어떻게 해요?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모았답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달? 반건달? 좀 뭐라고 할까?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냈어요. 그 사람들 모아다가 자기 친애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복 형제들을 죽입니다. 70명을 죽입니다. 어디서 죽이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집 근처 바위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서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아버지 집 근처에서 아버지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집 근처에서 외갓집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것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이제 아비멜렉은 거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자신이 왕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왕처럼 행세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 자식들이 다 왕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라고 말할 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뜻이라기보다는 아비멜렉과 외갓집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의 난이 일어난 가운데 그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살아가지고 핏이 나요. 살아남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름이 요담이에요. 누구라고요? 요담. 이 요담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여러분,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여러분, 뭔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일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요담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형님 아비멜렉의 만행과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깨닫도록 소리를 칩니다.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그리심산 꼭대기에.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여러분, 세겜 땅은 이 사진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심, 또 이쪽에 보면 MT 에발 이렇게 써 있거든요. MT는 마운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여러분 보는 편에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어떤 산이 있어요? 에볼산이 있습니다. 에볼산.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세겜 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나무들이 이렇게 수풀이 울창하잖아요. 그럼 소리를 지르면은요, 소리 전달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렇게 메마른 땅이잖아요. 거의 바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지형은요, 소리가 전달이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성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당은요, 이런 전자장비 없이도 이렇게 말을 하면 울려요. 돌로다가 지어서 그래요. 공명이 되도록. 그래서 이런 구조는요, 원형 경기장이랑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산 위에서 소리를 치면은요, 맞은편에 산이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돼서 맞은편에 부딪혀서 그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래로. 그래가지고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땅에 소리 지르면은 저 아래에 있는 세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듣는다. 그것에 올라가서 요담은 4가지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놓습니다. 4가지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들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교훈합니다. 요담이 말한 4가지 나무의 비유는 각각의 나무의 역할을 통하여 인생이 잊지 말아야 될 존재론적 가치의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담이 말한 4가지 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인생의 존재론적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 인생의 존재론적 가치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맡겨진 임무.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요담은 4가지 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하는데 그 첫째는 감람나무, 둘째는 무화과나무, 셋째는 포도나무였고 넷째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요담이 말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4가지 나무 이야기를 너희에게 전하겠다. 요담이 말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기로 했답니다. 숲의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기로 했대요. 나무들의 왕을 뽑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갔답니다. 누굴 찾아가요? 감람나무를 찾아갔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묻줄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나무들이 말하니까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이 기름을 버리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내가 우쭐댈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들은 그럼 감람나무가 아니면은 다른 나무 찾아가 보자.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그 무화과나무를 찾아가니까 무화과나무 또한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했는지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나무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호남 지방에 가면은 이 무화과나무가 지금 특산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잖아요. 더 맛있어요. 네. 거긴 더 뜨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해서 단 것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또 어디 가서 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며 살겠냐는 거죠. 나무들이 고민하다가 3번째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냐? 어떤 나무냐?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왕이 되어달라는 숲속의 나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했는지 우리 1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다 똑같아요.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의 사명,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사명을 버리고 내가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고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두가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인생, 바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행할 일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위세 떨지 않아요. 위세 떨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장에서 그 위치에 두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일조하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해서 위세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을 해놓고 위세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사명을 알면은요, 직장에서도 또는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위세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내가 우쭐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쭐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그 사명감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우쭐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고 권위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명예욕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존됨의 그 기본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며느리는 며느리 자리, 아들은 아들 자리, 사위는 사위 자리, 부모는 부모 자리, 직장에서 맡은 역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충성되게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인생의 존재론적 가치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숲속의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찾아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여러분, 가시나무, 시인과 촌장의 하덕교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조성모 씨가 한번 부르고 나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노랫말이 이렇죠. 제가 이거를 한번 연습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노래를 한번 불러주려고. 제가 다시금 깨달은 게 뭐냐면 부르지 말자. 노래 가사 말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당신들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러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무슨 얘기냐면, 가시 때문에 누가 와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잠깐 머물렀다가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시나무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음탕하고 어두운지 누가 와서 그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의 어둠을 보고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하덕규 집사님이 그 노랫말로 부른 거예요. 그 신앙을 일반 대중가요 속에 투영시킨 거죠. 그래요. 가시나무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도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 숲속의 나무들이 이 가시나무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요,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고 싶거든. 나한테 와서 내 그늘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위해 왕으로 선택했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숲속의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만약 왕으로 삼는다면 내 그늘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 그늘 아래에서 쉬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가시나무 속에서 불이 나갈 거랍니다. 불이 나가서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가시나무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감추어졌던 그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말 안 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을 태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시가 그렇잖아요. 가시가 여러분도 가시가 물론 없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가시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협하려고 그러면 그 가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찌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큰 소리를 막 질러요. 큰 소리로 막. 그게 가시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게 또 가시예요. 어떤 사람은 또 폭력을 써. 어떤 사람은 또 카드 가지고 나가서 막 카드를 휘둘러. 근데 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 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거는 나무 중에서 으뜸을 말합니다. 성전 지을 때 다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가져다가 성전을 줬어요. 그만큼 성전에 쓰임봐도 손색이 없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나무 중에서 으뜸인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백향목을 힘과 영광을 상징해요. 백향목이.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뭐도 불태워버리겠대요? 으뜸되는 나무도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가시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유익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의 용도를 굳이 찾는다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땔감이에요. 땔감. 아주 땔감에는 가시나무보다 더한 게 없어요. 가시나무가 타들어가면 타닥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아주 불이 잘 붙어요. 성경에서 가시나무는요 마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최후 심판 때 지옥불에 땔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져 자신과 같이 태워지기를 바라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요담이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꼬셨어요? 세겜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의 형제다. 내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냐는 거예요. 네? 우리 조금 있으면 또 대선이 또 금방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설날에 삼삼오오 모여서 다 전국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대선이나 또 국회의원이나 또 기초전쟁 선거하면은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학연 지연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 땅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 고향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고향.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70명의 왕들로부터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겠느냐, 아니면 우리 어머니 출신 성분이 나와 같은 세겜 사람들, 당신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담은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아비멜렉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권력과 자기 야망에 빠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며 결국엔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도의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참 재미나게 표현해놨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의리 있는 삶이래요.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의리 있는 삶. 요즘에 김보성 그 탤런트가 뭐라고 외쳐요? 의리. 뭐든지 의리. 의리. 이렇게 외치고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의리 때문에 하는 거라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저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 때 제가 당신의 의리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의 의리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의리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의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참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치졸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행하는 일인데 말씀 붙들고 그걸 피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죄가 아니면 우리도 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요담은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를 봐서라도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내 아버지를 봐서라도 너희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집안한테 그렇게 하면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미디안과 싸워주었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일이냐? 너희가 어찌 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요담이 마지막에 그 내나무 이야기를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성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마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들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 싸워줬는데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요담의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이 제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분명히 맹세하여 거절했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 내 자손들 왕이 되지 않겠노라. 오직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기드온이 분명히 많은 백성들 앞에 천명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기드온이 정신 못 차리더라도, 때로는 그 자녀들이 정신 못 차리더라도 기드온의 의중,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 백성들이, 특별히 세겜 땅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요. 목사도요, 또 지도자들도요, 때로는 바른 길 가다가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해주고 다독이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세겜 땅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일에 지금 동조했다는 거예요. 요담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만약 안 도와줬다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요담의 형제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은혜를 모르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희생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